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우리, 여러분 공부 잘 하셔서, 또 좋은 학생으로, 또 박식한 학생으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인 또 성장도 있기를 바라고요. 평신도 조직신학이라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통 7가지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주제를 한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이 조직신학을 할 때는 이제 조직신학 서론이라 그래서 서론 파트에서는 이제 종교란 뭐냐, 종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서론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간론,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인간에 대한 거를 주제를 가지고 쭉 연구를 해요. 인간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독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독론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체적인 요약 정리도 했습니다만은 그 기독론,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기독론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제 구원을 뭐로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장황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에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얘기를 하고, 교회론이 끝나고 나면 종말론이라 해서 마지막 종말은 어떤 거냐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쭉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한 주제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맞게끔 하다 보니까 한 주제가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계속 나오면 3개월 정도 되면 한 주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종말론까지를 쭉 수요일마다 지금 쭉 하는데 얼마 걸리냐 보니까 한 3년 걸려요. 3년. 그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열심히 잘 정리하신 분들은 웬만한 신학생들 못지않는 성경적 지식을 갖출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냥 그때 와서 그냥 듣고 간 분들은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입죠. 남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들어보면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정도는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별로 할 때 한 주제가 보통 3개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한 3개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론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 되는 건데요. 뭐에 대한 거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딱 대본의 생각에 저런 걸 가지고 무슨 뭘 3개월씩이나 공부를 해. 혹시 이런 생각 딱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 구원론이 왜 이게 좀 폭넓고 깊게 다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해서 하면은 보통 이제 한 4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구원. 그래서 이제
짧게 얘기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이잖아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요? 예,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쭉 설명한다며 이제 한 분 한 분씩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쭉 해요. 구원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이제 설명하고 나면 이제, 예,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구원 받았어요? 정말이라는 질문을 왜 하시는 건지요?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한테 이제 여기 이런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구원 받았다. 왠지 손을 안 들면 미안해질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몇 사람이 손을 못 든 분이 계시는데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았다는 분들은 죄 용서를 다 깨끗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계속 제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성적이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게 그거예요? 다시 거듭났습니까? 야, 어쩌면 저렇게 뻔뻔, 뻔뻔인가요? 아멘! 이렇게. 예. 이게 거듭났습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질문.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멘 소리가 커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자신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이제 아멘 소리 좀 작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구원은 받았고요. 죄 사함은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죄 사함은 잘 모르겠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질문이 더 있어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 모든 질문이 결국은 그냥 하나예요. 그 하나의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면은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폭넓게 다양한 각도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립을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한테도 이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요, 통일이 안 될 정도예요. 통일이 안 돼서 막 갑론을박하고 그건 당신이 틀린 이야기고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짤막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 이렇게 얘기가 될 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는 누구냐? 그 지난번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은 또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구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구원의 순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순서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인데, 구원의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원의 순서나 서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신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쓸데없냐? 이게 중요하다. 막 얘기가 주어져요. 자, 먼저 오늘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의 서론이에요. 구원론의 서론. 그래서 서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기초적인 몇 가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순서랑 서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할 때,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은 것 중에서 특히 8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0절. 자,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 이걸 예정, 한자말로. 미리 정했다. 예정.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고 해요. 부르시고, 요걸 한마디로 소명. 정하신, 예정된 자들을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신다. 칭의,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은, 예정된 자를 부르신다고?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의롭게 한다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서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 이게 다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구원이고, 부르신 것도 구원이고, 칭의도 구원이고, 영화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근거만 가지고, 그러면 이 구원의 순서가 이게 전부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다른 데도 쭉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첨부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근데 부르신 그들에 대해서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성경을 참고했을 때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생이라는 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생, 회개, 신앙을 요 사이에다 이걸 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왜 넣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박식한 질문이에요. 그걸 왜 넣었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다른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구원의 순서는 예정, 소명에서 중생, 회개, 신앙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순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양자된 자가 거룩해진다, 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에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예정된 자가 부름을 받게 되고 부름받은 자가 중생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어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른다. 이제 요게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다 근거로 했을 때 로마서 8장 30절로는 큰 기둥만 4개를 말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했었을 때는 요 내용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구원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칭의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양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중생된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죽어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영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다른 각도로 질문을 던져도 질문은 똑같아요. 왜? 이 모든 게 다 구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 끝.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질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간단한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예정된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예정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고 회개와 신앙을 갖게 되고 의로워지고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져 가면서 마지막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이게 다 사슬처럼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원론을 한 3개월 정도 공부했다 그랬죠. 요 9가지를 3개월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예정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신론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이제 요거는 안 다루고 소명에서부터 하나 이런 순서들을 이제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소명이구나. 이게 중생이구나. 이게 회개라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의로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양자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거룩해져 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화로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수요일 날 우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순서만 딱 가지고 있으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좀 더 구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자들조차 목사님들조차도 이 순서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순서를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그랬을 때에 이 구원의 순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순서는요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논리적 순서예요. 이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태어나서 언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언제 보내고 누구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예수를 언제 믿고 그런 모든 예정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작정 그 예정서부터 앞으로 주 예수 강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화까지를 볼 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논리적 순서라. 논리적 순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양자 이런 얘기들. 요거는 지금 순서가 시간적 순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소명이 이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내적 소명이 믿음과 동시에 의로워짐과 동시에 자녀가 거듭남과 동시에 양자가 되는 건 동시적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왜 그런 구분해 놨냐는 건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논리적 순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은 아까 구원 받았다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확인을 이렇게 해보겠어요. 요 내용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드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왠지 지금 헷갈려요. 나는 현재 거듭나고 있다. 지금 거듭나고 있다. 예, 거듭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언제 출생이 완료가 될런지. 네, 나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와, 이거 오늘 수요일날 잘못 나온 것 같다. 이거 왠지 이게 그게 막 있습니까? 과거로 물어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과거적으로 대답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현재는 뭐냐면 여기까지 다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했고 회개했고, 여기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일반 회개랑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일반 믿음이 있어요. 차원이 있습니다. 칭의 양자는 이미 과거적 사건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성화를 겪어나가서 미래의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적응에 따라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그게 과거적 사건이냐 현재적 사건이냐 미래적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과거라고 어디까지를 현재로 하고 어디까지를 미래로 할 거냐라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이면서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순서를 이해하게 때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절대적 구분이 아니다. 그럼 절대적 구분도 아닌데 이런 얘기는 이제 왜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절대적 구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충분히 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좀 정직한 표현이에요. 충분히 성경적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아주 그냥 무자르듯이 예스와 노로 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성경 지식이 없어. 당신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틀린 얘기예요.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 진짜 신학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잘 못한 사람,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함이 없어요. 다 똑똑 부러져. 도안이면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가 똑똑해 보이냐면 딱딱딱딱 다
설명을 잘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빈틈이 없고 애매모호한 게 없고 분명치 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령해,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저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모호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 해석학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신학에서 다뤄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신학이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고 해석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호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모호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과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 이 모든 것들이 모호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 명확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요 수많은 부분에서 물음표가 찍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충분히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물음표를 찍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억지로 자기 논리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설명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이제 신론을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증명하려고 수많은 증명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위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도덕론적인 증명, 존재론적인 증명, 우주론적인 증명을 슉슉 한다고요. 그 증명하면 딱딱딱딱 해서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쫙 나와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맞네, 하나님 존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라고 당연시 하잖아요. 그 당연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존재 증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존재 증명법에 대한 허점을 가지고 찌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당신의 논리는 잘못됐다. 그 허점이 찔릴 때 어떻게 돼요?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 조직력을 갖추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에 조직력을 갖추고 입증하고 변증하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성경에서는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호한 거를 모호하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루이스 뻘콕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앤서니 후쿠마라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쭉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말은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성경적이라 해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 주여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순서가 지금 1번부터 제가 9번까지 순서를 했잖아요. 그 순서에 변경이 가능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은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동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먼저를 3번을 뭐로 할 거냐, 4번을 뭐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지만 회개와 신앙은 결국 이게 하나로 근급해요. 회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회심, conversion. 회심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회개와 신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회개와 신앙이 회심으로 설명됐으니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서상의 변경은 가능하다. 심지어는 성화로 8번째 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참고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는 성화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씻음과 거룩하게 함에서 그 다음에 칭의가 나와. 의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화는 나중에 나오고 칭의가 맨 나중에 나와. 순서가 바뀌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절대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구원의 순서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싸잡아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 아멘이 세요.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까? 광민이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지금 광민이는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는 받았는지 뭐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구원은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받고 있고 구원은 받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구원을 또 받고 있고 또 받을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서집사님 구원 받았죠? 그러면 현재 거룩해져 가고 있나요? 거룩해진 완성체인가요? 제가 만약에 성화를 내가 이루어서 성화를 내가 이룬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이 내 성화로 내가 예수님에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도 저는 미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구원 받으면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네. 성화를 내가 이루어간다면은 네. 내가 성화를 못 이루면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화를 저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성화를 하려 노력하는 거지 결국 내 의로 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식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냥 광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 얘기에 대해서. 지금 서집사님의 얘기는 지금 혼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혼돈이 있냐면 성화와 칭의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는 뭐냐면 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화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 요 성화라는 건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거룩해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미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칭의적 개념이죠. 그런데 현재도 내가 오늘도 회개하고 또 말조심하고 그리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좀 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주 예수 강림하시는 영화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할 때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그런데 그 보통 칭이나 양자나 중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플러스 나의 반응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구분을 못 시키게 되면은 주님이 하신 건데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성화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성화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유혜정 원사님, 서집사님 완벽한 사람인가요? 내가 왠지 집안 쌈무질이 그러면 이제 유혜정 원사님은 네, 우리 남편은 완벽해요. 이렇게. 거룩 자체입니까? 네, 거룩 자체예요. 네, 그게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건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구원을 요 개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적인 것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 성화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세요. 영화를 봐요. 영화. 영화는 영화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 영화는 여러분이 영화의 존재입니까 지금? 아니면 영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앞으로 영화에 이를 겁니까? 할 때 이거는 완전히 미래적인 거예요. 주 예수 강림 이후에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 완전체의 미래의 영화거든요. 그 요 영화의 관점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뭐냐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받고 있으며 구원은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대로 얘기해요. 시제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질 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정에서 소명칭의 중생 회개 신앙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걸 문제로 삼으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폐일어나고 그럼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된다고 보세요. 시제를 한번 잘 보세요. 시제. 그러니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한번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있으니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니, 요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 그 실제로 보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라는 거 완료가 된 거예요. 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동태로서 내가 능동태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구원을 내가 받은 수동태로서의 완료 시제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구원은 받은 거네. 과거로 설명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고 있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 이미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현재 시제로서 has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도 옮겨지고 있다가 아니죠.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미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본 에베소 2장 8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이런 말씀들은 과거적 구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것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냐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지금 이루라는 거 이루어졌다예요. 현재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룰 것이다예요. 현재 이루어 가라는 거죠. 여기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야?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로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여기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는 거네. 이루어가는 거네. 현재 시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성화를 거쳐 영화로 가라.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구원에서 현재 구원을 완성 단계로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이제 2장 지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요. 2장 이어지는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는 과거적인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뭘 행하게 하실까요? 앞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집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에 의해서 성령과 신인 협동이에요. 성화는 신인 협동.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에 의해서 성화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세요. 행하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나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짓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건 이제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화로운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 전체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살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천국에 거할 것이다. 일 것이다. 이건 내가 죽은 이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그 미래적 천국을 이야기할 때의 개념은 바로 미래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도 천국은 이미 임했고 천국은 현재 임하고 있으며 천국은 앞으로 임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 지난번 설명 많이 했죠. 서집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already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 그랬죠. 이미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두 개를 동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임해버렸죠. 그리고 현재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주 예수 강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룰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붙으면은요, 너 구원을 받았어? 받는 거야? 받을 거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네 행동을 보니까 너 같은 게 구원받으면 천국은 엉망진창이겠다. 뭐 별얘기 막 다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냐, 임하고 있냐, 임할 것이냐 말이야. 그게 정확한 대답은 뭐라고요? 좀 어려운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을 받았고, 오케이. 구원을 받고 있고,
오케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어려워요. 신학생들한테 시켜도 못해요. 신학생들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설명하라.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줘보다가 해볼까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한테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을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설명을요. 저기 플러신학교 김세윤 박사님의 이 칭의론, 지금 현대 칭의론이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칭의가 가능하냐, 뭐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게 아니냐, 뭐 굉장히 설명이 많아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 신학을 여러분들이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런 걸 막 질문하는 거는 그죠? 충분히 대답을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게 뭐냐면 구원의 순서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제 서집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집사님 지적한 것처럼.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인가? 아니면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인간의 사역인가? 이렇게. 요 질문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고, 신앙의 길을 완전히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19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학인데,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고 합리를 중시한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인간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사역으로. 이런 인간의 사역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왜 구원이 사람이 만드냐.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집하는 이 견해가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는 건가? 아니면 인간의 사역, 인간이 만드는 거냐는 거지.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거냐?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보통 정통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사역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신인 협동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여 만들어가는 성화를 하더라도 그 인간의 협조가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협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받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누구의 사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나오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다시 구원 받았죠?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왠지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만든 구원, 여러분들에 의하여서 구원이 여러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그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딱 얘기하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냐면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주까지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요, 내가, 요 한 주간 살다 보니까요, 제가요, 이렇게 또 뭐 한 승질을 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못된 짓도 해가지고요,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게 분명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근데 목사님, 제가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정말 저는 구원을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또 말을 실수를 했거든요. 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근데요, 또 구원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자꾸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요. 내가 만든 구원은 내가 행동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공로가 있다, 업적이 있다, 실수가 있다,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건 뭐예요? 나에 의하여 구원이 좌우되는 거야. 그게 정말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거냐 인간의 사역으로 볼 거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많은 경우가 구원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불만을 많이 갖냐? 오늘 제가 지금 얘기가 좀 장황해져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못한 게 아쉬운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에서 이런 식으로 예정된 자가 부름받아서 영화까지 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로교의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책임의 인간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무책임해요. 다 하나님 앞에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책임지고 애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셔서는 하나님이 이러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는 형편없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마땅히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요거 강조하는 사람들. 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 이런 게 뭐가 이게 성경적이냐 이건 싸구려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너는 소위 말하면 모든 범죄 면허증을 가진 거냐? 너의 모든 죄가 언제든지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는 지금 죄를 맘 놓고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은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막 행동을 막 해도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무책임한 죄를 막 지니까 죄를 막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의 이 얘기는 뭐 죄를 맘대로 질 수 있는 무슨 그 허가증을 받은 거냐 아니면 뭐 면죄부를 받은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불만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빠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하더라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장로교에서 우리가 가질 생각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다라는 거죠. 로마서에 요거만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이것만 보고 마치겠는데 마틴 루터가 아주 그 몸에 전율을 일으키면서 발견하고 아주 통쾌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는 동공이 커지면서 막 흥분에 젖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부터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루터가 그가 평생에 괴로웠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에서. 그러다가 로마서에서 그가 팍 깨진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의는 의로움이라잖아요. 의로움.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내가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를 얻은 게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틴 루터가 자신이 인간으로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해도 잠잘 때 누우면 또 오늘 한승질 했네, 이상한 생각을 했네, 또 거짓말을 했네, 또 감정 조절을 못했네. 그리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 그러면서 이놈의 육신은 왜 이렇게 바울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라고 자기 몸을 때려. 그래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이놈의 육신은 죽어야 돼 막 그렇게 자기를 때린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안에 의가 안 나와요. 의로움이 주어지질 않아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은 아무리 천사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항상 의롭지가 못해요. 사람의 더러움과 범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미달이야. 완벽한 천사 같은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루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시작해가지고서 그 번민과 괴로움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루터가 로마서에서 확 발견하면서 환호성을 지는 게 뭐냐면 이야! 이거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로워하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만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지금 이제 그런 1장 17절 이하를 전제로 해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되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므로 이게 칭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 때문에. 그 칭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음으로써 내가 의롭다 받는 거지, 내가 뭐 의롭게 살아서 의로웠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해. 2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속량 설명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은 2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건 꼭 율법을 파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에 행위로서의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요 예약을 할 때 지금 우리 현 사회에 두 가지 극단론이 빠지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마저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 이거지 이거 사람의 의가 아니지 이것만 뎁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지금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문 됐지 뭘 더 필요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또 뭐예요? 성화, 거룩, 책임 이런 부분을 또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인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써도 못 가요. 얼마나 좋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파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신인 협동에 의한 성화의 개념이 이게 약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성화의 개념에서 본인이 가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노력과 수고를 간과하기 때문에 구원파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말을 막 얼마나 막 비비꼬는지 몰라요. 반대로 이제 이 구원파 반대 개념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유주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너의 노력과 수고와 너의 거룩과 너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과정으로 그것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 입장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서 어떻게 해요? 성화를 이루어 영화의 강대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구원파에 치우쳐도 안 되고 자유주의의 행위 구원으로 혹은 가톨릭 같은 공로 구원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치우쳐도 안 돼요. 치우친다는 표현을 좋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고 하나 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 더 강조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서론적으로. 그게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그건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이 단순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구원의 순서와 서정과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까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것 같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본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죄인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더 깊은 뿌리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화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